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과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 기업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로 이루는 삶,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이루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전에 외부적인 활동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사계적인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러하다고 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트럭 운전사라는 한 가장이 이 코로나의 답답함을 참지 못해서 주에 코로나 봉쇄령이 해제되자마자 호수에서 바베큐 파티를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양복을 깨끗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바베큐 파티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다가 밤새도록 즐기다가 그만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염된 이후에 뼈저린 후회의 글을 SNS에다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건강에 생명에 큰 위협이 되고 자신을 위태롭게 했다라는 후회를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다음 날 사망하게 됩니다. 그에게 평소 지병이었던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까지 겹쳐서 그만 몸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위기의 상황도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로 바꾸어 버리는 커다란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미처 돌아보지 못하였던 신앙의 끈을, 신앙의 긴장의 끈을 다시금 조여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홀로 고독하게 나아갑니다. 분주함 가운데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화려하고 그러한 잔치 가운데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고독하게 겸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나태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는 곧 기회이고 또 위기는 곧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절박한 위기를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 바로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절기냐면 이스라엘에서 한 해 동안 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밀이나 보리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것을 열심히 자라게 한 다음에 첫 열매를 수확하는,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감사로 이루는 삶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삶 자체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것만큼에서 앞에서는 어떻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내 삶은 축복보다는 고통과 힘겨움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찾아오는 삶의 위기와 불안 앞에서, 고통과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불안으로 여겨지는 것이, 위기라고 느껴지는 것이, 고난이라고 다가오는 것이 바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주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아니 단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와 고통의 상황이 오히려 주를 의지하게 되는 축복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양화진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목회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두 번의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떠한 생일이냐면 부모님께서 나의 육신으로 낳게 해주신 생일. 두 번째 생일은 어떠한 생일이냐면 목회 말년에 얻은 바로 암 선고의 날을 갖다가 자기의 두 번째 생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게 주신 그 암을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길벗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왜 많은 표현 중에서 친근한 단어인 길벗을 암을 길벗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은 암이라고 한다는 것은 원망이나 좌절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 자신에게 주어진 암을, 이 병을 길벗이라고 정한 까닭은 이러합니다. 이 암을 통해서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암은 자기에게 있어서 더 이상
화가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는 은혜의 소산이요 은혜의 길잡이, 즉 벗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수록, 고통과 괴로움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힘으로는 이 위기의 상황과 고통의 나날들을 견뎌나갈 수 없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왕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후원을 얻어서 그는 평탄하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명성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틀어서 그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귀와 영화가, 이러한 명예들이 오히려 훗날 솔로몬을 타락하게 한 그러한 첩경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각지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이방 후궁들을 두게 됩니다. 이들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이방 여인들이 하나같이 다 이 솔로몬에게로 올 때에 솔로몬의 왕궁으로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간절했던 처음의 신앙의 모습을 다 죄다 팔아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큰 죄악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결국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라다 봤을 때는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교만의 소산이요 불신앙의 앞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멸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벼락 같은 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연 그 부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하고 영적으로부터 강건하게 세워지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넘치는 부로 인해서 타락하고 쾌락의 길을 쫓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뻔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모르는 게 무엇이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모르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솔로몬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다라고 보세요. 바로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인 감사입니다. 그는 감사의 생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채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취하여 살다가 말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크게 하나님 앞에
혼쭐 나게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이 되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삶으로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잘난 덕에 잘난 맛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은 화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모습이 제각각 그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기쁨을 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루어야 할까요? 구원함을 통하여 감사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바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앞에서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어떠한 병입니까? 문둥병은 몸이 녹아내리는 병입니다. 계속해서 육신이 뭉개져 버리는 그러한 병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중에 진중에 부정하다는 병이요.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그의 문둥병자의 죽음은 그 시신은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버려지는 병, 버려지는 육신, 하늘의 벌, 천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병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있어서 문둥병의 병고침을 선포하는 이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보았을 때에 혹 100명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둥병을 낫게 되게 되면 제사장이 이를 인정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다시금 사람들 가운데로, 마을 가운데로 도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로 그들의 몸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감사를 감사로 여기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신은 이 넘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기에 마음으로서 더더욱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9 유대인들은 당연한 은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으므로 감사하기보다는 제각기 자신들의 병고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 앞으로 먼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육신의 깨끗함을 입었을 뿐더러 병고침을 받았을 뿐더러 영혼조차도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또 다른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9명의 유대인들처럼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요 당연히 받을 것이니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됩니까? 감사를 모르는 삶같이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삶은 항상 불평, 불만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것이고 내가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감사가 왜 감사를 해야 하느냐고 되묻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의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감사로 끝나는 구절입니다. 자신들에게 행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신들이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함이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송이 버섯 아시죠? 새송이 버섯이 어떤 거냐면 주로 삼겹살이라든지 그런 거 꺼먹을 때 뭐 이렇게 같이 넣는 큰 버섯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버섯입니다. 제가 우연히 새송이 버섯 농장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교인집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새송이 버섯은 작은 포자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손가락만한 이 손바닥만한 그러한 새송이 버섯으로 상품화되기까지 2주가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유리병과도 같은 곳에 여러 개의 포자를 그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포자에는 하루 이틀이 지나면 100송이가 넘는 그러한 작은 새송이 버섯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이후에 빼곡히 자라난 그 유리병을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보이는 새송이 버섯 2-3개만 남겨놓고 다 그것을 솎아냅니다.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2-3개의 포자 이 새송이 버섯만이, 작은 새송이 버섯만이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큰 새송이 버섯으로 상품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라서 담으면 새송이 버섯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새송이 버섯과도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입니다. 마치 작은 새송이 버섯을 솎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인류 중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함, 택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값없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만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2번, 3번에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업됨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됨이란 무엇입니까? 본업이라는 것이 있고 부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 죽자사자 매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본업입니다. 그런데 부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업은 죽자사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기까지 전력을 다하여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만 하는 본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업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업에다가 자신의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의 운명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본업에다가 자기의 운명을 걸고 전력을 투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본업으로 우리는 무엇을 삼아야 합니까? 우리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이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본업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에도 성공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허투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요 나의 본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기업을 주신 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여기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내 기업,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굉장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기업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기업인 당신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우시고 힘써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됨을 우리를 기업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돌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으로서 이루는 감사, 삶으로서 이루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였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두 번째로, 구원함을 통해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세 번째로 기업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무엇보다도 감사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서, 구원함으로써, 기업됨으로써 늘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번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주신, 허락하여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먼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으로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됨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